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주를 위해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귀한 말씀은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누굴 위해 창조됐어요?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주를 위해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 끝나고 다시라도 이걸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 이 성경의 이 표현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저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난 자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그 의미는 으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즉 모든 창조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으뜸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으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와 창조물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까지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거예요. 높이 올리시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으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의 으뜸인 자리로 다시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 아래에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 아래 뭐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죠.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며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수많은 혼들이 부자를 비롯해서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었잖아요.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혼들도 다 주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옆에 보면 타타로스라고 하는 타락한, 노아 시대 때 타락한 그 영들, 천사들을 가두어놓은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무릎 꿇히고 굴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이 주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게 뭐예요? 로드, 주인, 주님을 말합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주라는 표현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씀의 이름은 뭐냐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동일어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능들이든 권력들이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제 권력들, 권능들도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권능들, 통치들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귀 편에 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며, 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에요. 아멘. 예.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시며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전에 누군가나 뭔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처음이에요. 무조건 말씀이 처음입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신 줄 알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약 2000년 전에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미 그 이전부터 계신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먼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56절 말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이르니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59절 시작.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해가시고 33세 반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30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50세보다 이렇게 지금 50대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분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BC 1996년경에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니까 약 2025년, 2023년, 30년 이렇게 있기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나올 것이다.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치리자의 나아감은 예수님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게 더 가니까 어떻게?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며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있느니라 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있느니라 I am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I am. 예수님께서 내가 I am이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내가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I am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의 천사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그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그 장면이에요. 이곳은 거룩하니 내가 성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그럼 이스라엘에게 가면 나를 부르신 분이 모세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자손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영어 표현이 뭐냐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I am이다 라는 거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분께서 I am이신 분께서 나를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나라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초림 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유대인들이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지 I am이라고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 무리를 해치시고 착 유일히 나오시는 분이세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뭐 창조했다 만들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그냥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존재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떠받치고 계시다. 말씀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의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떨어져요? 허공에 매달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떠받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끝부분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도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하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라고 했을 때 주를 위해 라는 말씀이 좀 막연해 보일 수 있으니까 성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주를 위해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 기쁨을 위해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두 번째로 주를 위해라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다면, 이게 주의 영광에 합하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해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 어떤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해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를 위해 하라,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 라고 했을 때 주를 위해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희가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잖아요. 이 주일날을 일주일의 다른 날보다 더 중히 여기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다른 날보다 좀 중히 여기는 그러한 분도 계세요. 이렇게 중히 여기는 자도,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기보다는 정말 모든 날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것도 다 주를 위해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먹지 아니하는 자도 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먹지 않는 이유도 주를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먹지 않고 또 먹는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아침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무릎 꿇는데 누구를 위해? 내 마음에 주를 위해. 내가 씻는 것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를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위해 할 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어떤 거 표현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경배 드릴 때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든 자매님들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럼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가정 생활도 그러면 즐거워요. 다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영원한 영광의 보상으로 남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으로 이어져요. 10절 말씀, 그리스도 심판석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길 원합니다.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한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암송하고 새겨두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모든 것이 창조된 목적,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내가 지금 창조하고 존재된 목적 다 주를 위해.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때요? 행복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